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한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귀한 것은 그 오지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아주 비전 있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청혼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동네 청년들에게 둘러싸인 채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려면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 부모에게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지참금이죠.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가 3마리고 괜찮은 신부감은 2마리, 그저 보통 신부감은 암소가 1마리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암소 9마리나 줄만한 아가씨가 누굴까? 그런 대단한 아가씨가 누구지? 다들 궁금해하면서 이 청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는 곳은 마을 촌장집도 아니고 지역의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입집도 아니었어요.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 노인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큰 키에 바짝 마르고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인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정도면 암소 1마리라도 충분한데 왜 9마리나 갖다 줄까? 의아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처녀가 마법사구나, 마법으로 청년을 홀렸구나, 뭐 이런 소문까지 났죠. 그 후 의사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서도 항상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보잘것없는 여인을 위해서 왜 청년이 암소를 9마리나 몰고 갔을까?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된 의사가 제일 먼저 그 청년을 찾았죠.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그 청년을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식사 초대받고 가서 아니 당신 그때 왜 그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인한테 암소를 9마리나 몰고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한 흑인 여인이 이 차를 마시기 찬물을 들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하면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죠. 의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청년이 그때 그 말라깽이 여인은 이제 접어두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았구나.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어울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이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아까 물으셨죠? 그때 제가 암소 9마리 몰고 가 청혼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말라깽이 형편없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여인을 사랑했고 이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 꿈꾸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여자가 암소 몇 마리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비록 암소 1마리면 충분했다 할지 몰라도 그렇게 가치를 암소 1마리에 한정하면서 평생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평생 2마리 받은 여인들로부터 3마리 받은 여인들로부터 비교당하면서 움츠려든지 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9마리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여인은 자기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꾸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청년입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줄 아는 이 청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뿌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조차 자기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많은 시련 속에서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문제들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하면 그저 아니라고 하면서도 머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서도 내 눈은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사모해야지 하면서도 나는 벌써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상급들이 떠오릅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나는 암수 한 마리도 아깝다. 나는 그런 존재도 안 돼. 그런 가치도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한 욥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고 심지어 몸에 병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보고 그러고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버리고 갔죠. 그런 시련을 당한 욥에게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6기 35장 5절에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세상이 아닌 어디를? 하늘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욥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또 애굽왕 바로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리더로 세움받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은 모세, 낙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들라 말씀하셨어요. 손을 들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을 때도 주님 낙심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너를 시험 들게 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인생의 시련을 향해서 내 손을 들라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높이 손을 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죠. 정말 아름다워. 우리는 생각만 할 수 있죠. 상상만 합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윗이 준비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주님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7편에서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암수 9마리 아니 100마리 1000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제 눈으로 통계를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랑하죠. 세계 10대,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5개나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합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게 우리는 못 받은 나라다. 외국에 가면은 십자가들 보입니다. 초록색 십자가. 교회 아닙니다. 화장품 가게입니다. 파리 가서 보면은 시내에 초록색 십자가 보면 교회인 줄 알고 보면 아니 화장품 가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쳐다보면 빨간 십자가 보입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여기저기 길거리에 전도하는 모습 보이고 그런데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가 막히죠. 평균 하루에 14명이 죽는데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근데 우리나라는 28.4명인가 그렇대요. 2배가 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죠? 낙심하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마지막 10년이라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요? 그렇죠. 점점 오래 살죠. 요즘은 뭐 환갑 잔치도 안 하잖아요. 칠순 잔치도 잘 안 하죠. 팔순 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년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임종을 앞둔 마지막 10년이죠.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예요. 병마에 시달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되고 내가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10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 두 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는데 한 분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부라는 사람, 물질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말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분이에요. 호흡도 제대로 못해서 기도 깊숙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음식을 글로 집어넣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모습. 너무 괴로우니까 가족들이 호흡기를 떼달라고 했어요. 본인도 떼달라고 호소했대요. 그러나 병원을 거절했죠. 왜? 책임을 면하기 힘드니까. 그러다 결국 1년에 걸친 싸움 끝에 호흡기를 떼기로 했대요. 호흡기를 떼자마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고 눈과 손으로 표시한 겁니다. 아버지가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말이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진 갑부가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제 호흡기를 떼고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 소원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40세 이상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회는 100점, 모두가 불행하게 살다가 괴롭게 임종하는 사회를 빵점이라 할 때 한국 사회는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500명 대답 결과가 100점 만점에 평균 49.4점이 나옵니다. 최하위점입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죽음의 질은 49.4점이에요. 50점도 안 되는 참 비참한 모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살다가는 우리 마지막이 내 마지막이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판단해요?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넉넉히 사느냐, 그것만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의 축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목표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내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비참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합니다. 패배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직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는 것에만 마음을 두라.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그저 돈 생각만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돈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도 있고 주일도 있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커다란 벽에 부딪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낙심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우리가 아는 야곱. 그 야곱이 잘못했죠. 뭘 잘못했어요? 아비를 속였단 말이에요. 형을 속이고. 하지만 야곱이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가 장자인데 얼마나 야곱이 억울했겠어요. 몇 초 사이로 자기가 동생이 됐으니까.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오죽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 얻기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욕심이, 왜 장자권을 받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권세를 물려받잖아요. 그 욕심이 그만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쫓겨나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잡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아마 스스로를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의 그 돌베개를 하고 자야만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기가 미웠겠어요. 울었겠죠. 울면서 그래도 약속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야곱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야곱을 세워주십니다.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는 비록 아비를 속이는 죄를 졌지만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쫓아 살다가 물질을 쫓아 살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물질을 바라보라고 하죠. 오직 가진 자만이 승리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삼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이새가 아들이 8명이나 됐어요. 엘리훈가요? 장남이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그의 외모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역시 왕으로 세울 자는 다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셨죠.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후뿐 아니라 나머지 6명,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 양을 다 버려두고 쫓아왔어요. 내가 왕이 돼야지. 자기가 치던 양을 다 버려두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막내 다윗만 남아있었어요.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도 가고 싶죠. 혹시 내가 아닐까?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양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8배나 더 많은 양들이 있어요. 형들이 버리고 간 양까지 다윗은 책임을 지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들 자기 책임을 져버리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윗만은 자기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양머리를 돌보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쫓아온 7명을 다 쫓아내라고 그러고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하루에도 12번 그럴걸요? 의심하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벌써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게 정말일까? 정말 내가 그렇게 될까?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흔들립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벌레라 그랬어요. 인생을 구더기라 그랬어요. 좀 심하다 싶지만 정말 그렇게 내 자신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넘어갑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그것도 유부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인이 없습니까? 부인도 몇 년이고 후궁도 몇 년인데 남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진 뿐 아니라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까지 그런 끔찍한 죄를 집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질 수 있지만 그 죄가 더 큰 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죄를 짓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화를 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 지적을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의심하는 우리들. 의심하면 도마 생각나잖아요. 의심하고 낙심한 우리들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도마를 호칭할 때 항상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까요? 도마만 의심했나요? 아니에요. 다들 의심했어요. 하지만 도마만 굳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만 없었기 때문에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서 다시 나를 만나자 전하라고 했어요.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만 없었단 말이죠. 왜죠? 의심했기 때문에. 다들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모였는데 도마만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다음 날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지 말고 너 믿어라. 우리가 다 맞다 증인이다.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만 믿겠다. 다음 날 주님이 나타나셨죠. 왜? 주님은 도마를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직접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져볼까요? 못 만져볼까요? 예? 어떻게 만져볼 생각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아마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버릴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만져봤습니다. 만져봤어요.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를 책망하잖아요.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죠. 그런 도마지만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때 그러면 다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만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6명만이 따라가요. 그때 앞장서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죠.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게 도마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의심 많아 믿지 못해 낙심했던 이 도마도 세워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못해 큰 부를 누리지 못한 내 자신을 질책하며 인생을 원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을 기뻐하면서 천국을 약속받고 소망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저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낙심한 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또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행인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을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되고 행인같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마침내 우리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님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모습입니다. 정말 나약한 모습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마음을 뺏겨 참으로 물질의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기보다는 세상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눈을 뜨면 주님을 생각하고 눈을 감을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